오늘은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한 명 있죠. 탐 크루즈라고. 다 아시죠, 그죠? 예, 탐 크루즈가 주연으로 한 영화들 중에서요. 그 굉장히 큰 흥행을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마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뭐 탑건도 있기는 한데 그죠? 예, 아마 그래도 미션 임파서블이 아마 이렇게 많이 흥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7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안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 말 뜻이 뭔지 아시죠? 불가능한 임무, 불가능한 사명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이런데요. 근데 영화는 어떻습니까? 물론 주인공이 진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임무를 받죠. 그런데 이게 영화이다 보니까 정말 아슬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적들이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내는 그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이제 즐겨보긴 하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남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어코 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참 유한한 존재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거기에서만 끝나질 않고요, 한 걸음 더 이렇게 발전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미션 임파서블이 전혀 없겠죠. 그죠?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사람에게는요, 그 뼈 속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고 뼈 속에 진액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세월이 지나면 뼈 속 안에 있는 그 진액이 적혈구, 백혈구가 전부 다 말라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이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뼈들이 지금 이 37장에 기록되는 뼈들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그런데 이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지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마른 뼈와 같이 참 힘들고 고되고 아프고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또 돌아보고 돌아보면 참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해 주셔서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그렇게 일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른 뼈들은 그러면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마른 뼈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태가 어떻죠? 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요. 안식일 잘 지켰죠. 11조 잘했습니다. 항상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매달 1일에 초하루에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잘 드렸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뭐 할 것 없이 늘 예배를 잘 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했죠. 특히 봉사, 구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제는요. 제가 금요일일 때마다 설교를 하긴 했는데
절대 빼놓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구제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차다카, 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안 하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못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제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신앙에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많은 가족들이 죽고 성읍은 불타고 또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되어서 파괴되었고요. 그렇죠? 온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이제 우리의 영광은 끝났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기약 없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11절 가운데 나와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메말라. 이상하게 목말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나 혼자 항상 외톨이인 것 같아. 늘 허우적거리고 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돌아가겠지. 어느 순간인가 회복되겠지.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고 꿈꾸지만 그래서 더 예배도 열심히 하고 더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마른 뼈와 같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을까?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 들기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 여러분들은 물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버렸대요. 사람이 물을 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살겠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에 빠져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의식의 삶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자기가 웅덩이를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근데 물을 팠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난 지역에서 그 홍수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물을 파서 마시려고 해도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마실 수 없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돈을 찾고요. 사람을 찾고요. 책을 찾고요. 재밌는 영상을 찾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나에게 그 비워진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과연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다 해도 내 영혼이 내 영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꼭 안아주는데 그 안아주는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증나는 인생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심판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이제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어디 무덤 앞에 가가지고 이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못 살아나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요. 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라고도 대답을 안 하고 아니요라고도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 대답은 뭘까? 예도 아니고 지금 아니요도 아닌 그냥 딱 잘라서 대답을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선지자니까요. 에스겔은 선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 분명히 에스겔은 예, 하나님이 살릴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 모든 것이 possible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대답은 과연 틀린 대답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틀렸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에스겔의 대답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답 안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이런 거예요.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을 네가 인정을 하느냐?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시기 이전에 주권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지. 요즘 시대 사람은요, 요즘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부모가, 저하고 제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할 때. 요즘 세대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끼리도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허락을 맡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먹든가 하든가 하더라고요. 허락을 안 맡으면 안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어떤지 다 아시죠? 그냥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윗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 주는 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화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 양육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물론 결정을 하셔서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네가 믿느냐? 꼭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드려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의도한 게 뭐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디테일하게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네가 믿느냐? 그리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쉽게 단정합니다. 내 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교회니까, 내 거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신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성전을 회파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육체의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것이다라고 내 주권을 자꾸만 주장하고 내세우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실지를 이제 진짜로 알려주십니다.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요.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형체 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넣게 하시죠. 그런데 살리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살리는지 그 살리는 목적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스겔 3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마른 뼈를 살리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리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맨 처음 사용되어지느냐면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게 되어서 서로 이제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거를 히브리어 야다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때 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들어서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아는 것을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이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느냐?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요. 내가 왜 말씀을 읽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지, 교회 부흥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잘 되는 것과 내 인생의 성공 아니에요. 내 자녀들의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은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렇죠? 나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혹이라도 반대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억세게 운이 안 좋아서 그날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보내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 이렇게 엮어 놓으셨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과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늘 인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다윗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 인물과는 달리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예,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하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죄 가운데 거였을 때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는 언제냐?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성령이 떠나갔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의 아내와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보통 한 9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리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 예배는 했겠죠. 그런데 9개월, 10개월 동안 누구랑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요. 남의 아내와 친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이 친밀했을지는 몰라도 그 10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늘 성령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제 이렇게 대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죠.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이렇게 우리가 만화에서 보듯이 뼈가 이렇게 서로 맞춰진 겁니다. 머리 딱, 로봇이 합체하듯이 팔들이 딱, 그 잔뼈들이 착착착착 하면서 갈비뼈 착착착 이렇게 모든 뼈들이 차차차차 맞아지죠. 그리고 그 막 우리 시뮬레이션 일어나는 것처럼 핏줄과 그리고 근육이 딱 덮어져서 살 표피가 딱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그죠? 딱 그렇게 되어지는데 딱 보니까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이렇게 불어오라고 대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이렇게 하라고 하여서 대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자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른 뼈는 그냥 뼈잖아요. 그쵸? 뼈에 귀가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있어요? 뼈에 세포 있습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놀라운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가 그 말을 듣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뼈가 그 말을 듣고 뭘 의미할까요?
분명히 뼈에 귀가 없는데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마른 뼈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다고, 네가 회개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죠?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예. 우리 남편들이 왜 아내의 말을 그렇게 듣는데도 안 바뀔까? 귀가 있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 이것을 믿으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똑같이 말씀으로 대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가 히브리어로 그 루아흐, 호흡, 영, 바람 이런 뜻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사실 해석을 지금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 단어가 성령님을 지칭을 하기도 해요. 바람도 지칭을 하고 영도 지칭을 하고 성령님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생기가 없는 이 사람의 형체만 있는 가운데서 영이 날아오잖아요. 영이 날아오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아 영이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할 때에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왜 이러나 라고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실로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힘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좌절하고 누구나 낙심하고 누구나 낭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지, 신앙을 잃어버린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떠났다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마른 뼈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님 살려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뼈에는 백혈구, 적혈구, 하나님 아버지 골수가 있는데 이 진액이 마르면 도저히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아버지 우리가 판정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실로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러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진실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며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진주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마른 뼈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순간이 오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들, 우리의 심령,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힘있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진주빛교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